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선한 인도 속에 이 날을 살게 하셨다가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믿게 하시사 오늘도 주의 전에 힘써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를 향한 예배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사 영광을 받아주시오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방패가 되시고 또한 해가 되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더욱 즐거워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큰 평안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입니다.
허락하신 자녀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되어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웃에는 교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교회들, 성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파송을 준비 중인 이정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게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소생케 하며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라하신 밝은 길을 보게 하시고 새 힘없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 정보죠. 그래야 효율적이고 즐거운 여행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속된 말로 신용카드 한 장 들고 여행을 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여행지의 날씨랄지 또 사전 지식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옷이랄지 혹은 준비물을 이렇게 잘 마련해서 간다면 훨씬 즐거운 여행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우리가 정착하고자 할 때는 여행 때보다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이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단 서편 지역을 9개 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기업을 받도록 하셨고 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자를 세워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정치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 외에 10개 지파 지도자들이 같이 한 가운데 이제 기업을 분배토록 하셨죠. 그래서 불만 없이 화목한 가운데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기업 분배 정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미리 기업을 분배케 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나중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사전 준비 작업, 이것은 단순히 기업만 분배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쭉 살펴왔지만은 2차 인구조사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랄지 혹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앞으로 기업을 분배하고 또 분배받은 이 출애굽 2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을 상속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살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가나안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받은 기업을 이렇게 허락을 받고 여기에서 어떻게 정착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 명령하신 사전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에 대한 명령이고 또 하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 42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합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차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구별된 레위 지파가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이 저기가 먼저 잘 정착해야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인도와 또한 섬김을 통해서 저희가 가나안 땅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정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줌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하여금 신앙적인 사전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업, 이 세상이라는 기업에서 우리가 바로 정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어떤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착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과 그 사면 초장을 주게 하신 일입니다. 자,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것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읍에서 1000규빗의 들을 레위인에게 줘라. 그래서 저희가 거주하고 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대를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어요.
자, 1천 규빗. 우리가 일반적으로 1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45.6cm입니다. 그러니까 1000규빗이라고 한다면은 456m가 되죠. 2000규빗입니다. 한쪽 변이 2000규빗입니다. 성읍을 중앙에 두고서 양쪽으로 1000규빗씩 하게 되면은 동쪽 또 서쪽, 북쪽, 남쪽은 전체적인 그 크기가 이제 2000규빗 정도의 912m 정도의 그런 넓은 이제 성읍과 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에서는 사람이 살고 그 주변에 들에서는 레이지파의 가축대를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인들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레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성읍을 주고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희를 도와서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자, 48개 성읍을 줍니다. 근데 48개 성읍,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쪽 변이 912m인 그런 이제 성읍을 들을 이렇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8개 전체를 다 합쳐도 약 40평방킬로미터의 면적밖에 되지 아니해요. 그러면은 전체 가나안 땅에 몇 퍼센트냐 했을 때 이건 0.1%예요. 근데 우리가 인구 계수 속에서 레위 자손의 숫자는 얼마였냐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4%의 사람이 받는 성읍은 0.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조건 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레위 자손들이 이제 기업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먼저는 레위 자손들이 큰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생활에 대한 염려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느냐? 레위 자손들은 삶의 조건이 다른 지파보다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레위 자손들이 생존하도록 이렇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서 뭐 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봉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라는 말이에요. 레위 자손의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초장과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 가운데 일부는 레위 자손의 몫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삶의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 참 열악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이 많고 또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적 레위 자손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데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내가 삶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의 조건이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 여건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조건이 갖춰져서 아주 좋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도 더 좋지 못한 삶의 조건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는 일,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손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박해도 어려움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레이지파의 삶을 포기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신학 용어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참 순종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적자거든요. 상속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대 청소년인 이삭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버린다면 이 대가 끊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지체함이 없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따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그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눈에 띈 것이 뭐였습니까? 가시덤불 속에 있었던 그런 순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모리아산에서 이 되어진 일이 뭐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여건이 좋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삶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있습니다. 이 투명성 기구에서 해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예요.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은 공무원들 또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부패했는가 그 지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에서 싱가포르이 6위입니다. 매년 싱가포르는 10위 이내에 들어갑니다.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나라는 싱가포르이 유일해요. 우리나라는 몇이나 될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몇이나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몇 단계 더 상승해서 지금 세계 10위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세계 230여 개 국가에서 10위라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전체 학생들 230명 가운데 1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등 한다고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세상에 오르지 않는 것은 아들 성적하고 남편 월급이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230명 가운데 10등 하면 잘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패 지수는 몇이냐?
12 정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51이에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패한 나라예요. 그러면 싱가포르는 왜 그렇게 국제투명성 기구가 볼 때 부패 인식 지수가 이렇게 10위 안에 드는 아시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가 됐느냐?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패한 나라인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싱가포르의 그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싱가포르이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공무원의 복지를 보장합니다. 공무원 되면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게끔 다 해줘요.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저지르게 되면 엄벌에 처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내가 깨끗한 공무원이 돼서 걱정 없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엄벌을 받을 것인가? 둘 중 하나죠. 여러분이 만약에 싱가포르의 공무원이라면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깨끗한 공무원이 돼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걱정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지금 깨끗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공무원들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구직자의 절반은 공시족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족이 뭡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20대들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직업, 그게 공무원이에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년이 보장돼요. 두 번째는 연금이 지급돼요.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국가 인력 수급 차원에서 상당히 또 인력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차원에서 낭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국가가 내 정년을 보장하고 노후연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 종신연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무원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산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영적인 레이자손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아야 해요. 내 삶의 조건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바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착하는 영적 레이자손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에서 48개 성읍을 주게 하셨습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주도록 하라.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레위 자손들에게 48개 성읍을 줘야 하는데 큰 지파가 전담하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지파는 면제해 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레위 자손들 48개 성읍을 주게 했어요. 또 기업 크기에 비례해서 큰 기업을 받은 지파에서는 성읍을 많이 내놓고
적은 기업을 받은 지파에서는 성읍을 적게 내놓고 해서 48개 성읍을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헌신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정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레위 자손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기 공평하게 분담해서 48개 성읍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라 하신 이 말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몇몇 유력자에 의해서 유지되는 교회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하고서 모른 채 방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을 지고 모두가 협력해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영적 레위 지파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몇몇 사람이 낸 헌금으로 다 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참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도 드렸죠. 또 백성들도 다 함께 동참을 했죠.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그가 고국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일을 느헤미야 혼자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맞은편 그 가까운 성벽을 자기들이 쌓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이 성벽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잖아요. 모두가 분담해서 했어요. 모두가 협력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연복의 앞에 앉아 계셔서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아주 적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생각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그 전체의 헌금의 액수를 놓고 본다면 보잘것없었을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어떤 상황에서 헌금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 진실을 아셨어요.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 부자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운데서 넣은 것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셨고 더 받아주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가난한 자를 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다시 돌려주시고 너 헌금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지만 너 헌금 안 해도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한 임금이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모이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나라의 천부장들이 다 포도주 한 병씩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큰 통에다가 다 부었어요. 그리고 떠서 마셨어요. 그러면
맛있는 포도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서 마셨는데 그게 포도주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물 맛이 나고 말았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왜 모두가 포도주를 가져와서 포도주를 부었는데 이게 물맛이 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져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 한 사람쯤이야 포도주 대신에 물 담아 가서 부어도 표 안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모두가 다 물 담아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 나라를 지켜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어떤 유력자를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적 레이지파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쯤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협력한 가운데 하나된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48개 성읍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공평하게 분담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 한 사람의 협력, 헌신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정착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인들은 기업으로 받은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레위인의 성읍은 모두 48개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서 준 성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다 어떤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여서 살아요. 그 지파가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각 지파에서 48개 성읍을 공평하게 분담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것이 레위 자손들의 거처였어요. 이것은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저희의 조상 야곱이 죽기 전에 후손들에 대해서 12아들들 저들 후손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언적인 그런 축복을 했을 때에 그것은 개인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이 셋째 아들인 레위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레위 자손들은 다 흩어져 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야곱의 애동딸 디나 사건 때문이었죠. 디나가 세겜에 거주하면서 이 이방인 마을, 원주민 마을 구경 갔다가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야곱의 이 자식들, 아들들이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참지를 못하고 결국에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보복 살인을 한 거예요.
이 보복 살인 때문에 결국 야곱 가족은 그곳에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 말고 참으라고 그랬거든요.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계략을 써가지고 이 원주민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 떠나서 또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참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그 주동 인물이 누구였냐면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이였거든요. 이들은 디나 여동생과 어머니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오라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좀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 시몬과 레이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보복 살인을 하고 말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썼던 이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특히 레이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했냐면 형제들 사이에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정착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결국 모든 가족이 이제 그것을 떠나서 또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정처 없는 그런 유리방황을 하는 일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시 갚아버린 거예요. 레위 자손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형제들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흩어져 살지만 저희는 그냥 흩어져 사는 게 아니에요. 빌붙어 사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가운데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저희의 신앙을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형제들을 책임지고 형제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데 중심 인물로 쓰임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변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형제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이 48기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오늘 영적 지파된 영적 레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세상 가운데 저희가 구원 얻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이기를 힘썼지 또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랑과 평화를 나누고 또 자기들끼리만 섬기고 나누며 살았지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모이기는 힘썼는데 흩어지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과 뒤이어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무서운 박해 사건 이걸 통해서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유력자들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가 섰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합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하죠.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죠. 많은 교회의 모교회가 되죠.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적 레이인데요,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해요. 사람들 속에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전원교회를 지향합니다.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거기에서 천국을 맛본다고 그럽니다. 세상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불교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불교는 오늘날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왜요? 산속에 있다 보니까 이 중생들을 멀리했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는 사람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오는 절이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 하고 있느냐?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보수 교단과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이런 교단들, 그 큰 차이점은 보수 교단은 개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자유주의 교단은 사회 구원을 강조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바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투쟁하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인 구원도 소중하고 사회 구원도 다 소중해요. 어느 하나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가?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영적 레이자손으로 존재하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책임지며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를 말고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또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있게 하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희를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것, 그것은 산속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레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또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세상 가운데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 민족성이 다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떤 지역을 찾게 됐을 때에 거기에서도 민족성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인들은 어떤 도시를 가게 되면,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처음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제일 높은 곳이에요. 제일 높은 곳을 찾아가 가지고 주위를 둘러봐요. 전체를 다 살피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정착할 것인가, 이런 모든 구상을 하게 돼요. 또 그 지역을 관광차 왔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를 가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지도를 놓고 가장 높은 곳에서 먼저 살펴요. 그런 다음에 여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전략하고 최선의 여행을 합니다. 모든 일에 꼼꼼하고 또한 준비성이 철저한 아주 합리적인 독일인의 성격이 거기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이스라엘 각 지파가
공평하게 분담해서 주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영적 레위 자손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레위 자손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여건이 좋지 못해도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정착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착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게 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데 꼭 필요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이것에 정착하고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삶의 조건만을 따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정착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교회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주님을 향한 귀한 다짐의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영적 레위 자손으로 존재토록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협력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되게 하시사 우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 또 서로 협력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 사역을 위하여 함께 수고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시고 붙드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저희를 복되게 하며 또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영적인 정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